우리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종려주일 아침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종려주일 고난주간에 시작하는 첫날에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회복해야 할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의 무릎을 꿇고 마음의 문을 엽니다. 진리 여기신 성령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벌써 로마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4번째 시간까지 저희가 살펴본 말씀을 가만 보게 되면 로마서 전체를 보게 되면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로마서의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하나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시작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분명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굉장히 은혜로웠거든요. 그런데 오늘 한 주만 지나가는데 한 절이 바뀌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이 말씀의 분위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진노라는 말을 듣게 되면 기분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진노라는 말만 들으면 벌써 멀리 무서워서 겁먹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하나님을 설교하려고 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런 설교는 많이 하려고 하지만 진노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설교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딱 보면서 딱 1분 동안 고민을 했어요. 설교할까 넘어갈까. 성도들이 행여라도 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을 듣게 되면 마음이 다치지 않을까 1분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복음의 능력을 말씀하시다가 곧바로 이어서 하필이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까?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과 하나님의 진노 사이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가, 이것을 진정 깨닫고 알게 될 때 참된 복음의 능력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진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나타나나니라고 하는 말은 현재 진행형인데, 다시 말하면 지금도 곳곳에, 이 세상 곳곳에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나? 그 이유를 보니까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때문이라. 여기서 경건하지 않다라는 말은 원어대로 풀어보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영어 성경을 보니까 godlessness, 좀 어려운 말이죠. godlessness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으니까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진노하시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애굽의 우상을 버려라, 애굽의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고 하나님께만 순종하여라. 이것이 계속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오고 심지어는 다윗이 지나고 솔로몬이 지나고 많은 왕들이 지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불순종해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하여 멸망시키십니다. 고통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것도 뜻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도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진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멸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장차 회복시키실 때 어떠한 모습이 될까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면 그 땅이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이 다시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되면 뷸라와 같이, 헵시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진노를 베푸실 때 그 진노가 다가 아니라 진노 안에는 정말 뜨거운 눈물 나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자녀들 키워보셨지요? 아마 어떤 부모치고 자녀들이 무서운 죄, 끔찍한 죄를 짓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길을 지나가는데 이제 중학교 들어간 아주 어린 애들이 골목에서 막 담배도 피고 막 나쁜 짓도 막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저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서 그냥 확 혼내주고 뒤통수를 하나, 절대로 담배 피지 마라 그러고 싶다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요? 잘못했다간 제가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요즘 애들은요, 아무리 어린 애들이라도 잔소리하고 혼내고 그러면 어른에게 덤빕니다. 오히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이 뭐 동성애를 한다, 마약을 한다, 뭐 음란한 죄를 짓는다, 그래도 저는 지나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행여라도 그 아이들 중에 제가 뚫어지게 바라보니까 제 아들이 있어요, 제 딸이 있어요. 그냥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당장에 달려가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끔찍한 죄, 동성애나 뭐 마약이나 담배 피는 거나 음란한 죄를 지고 있으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제가 막 혼내고 돌아오게 할 겁니다. 왜요? 그 아이들은 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고 진노 속에 담겨져 있는 부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겠어요? 진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진노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이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그런데 이러한 진노를 다른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어요?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진노 속에 담겨져 있는 더 크신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이 없다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만 보게 되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하고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게 되면 그 진노 뒤에 감춰져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노하시면서 눈물 짓고 마음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은요,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3남매를 키우다 보니까 참 매맞을 때도 많고 혼낼 때도 많고, 한 번 아이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말로 할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를 부르고 제가 회초리를 댔는데 아주 모질게 혼을 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종아리 거의 뭐 피가 터질 정도로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연고로 아이의 종아리, 거의 피가 터지기 직전에 빨갛게 부어오른 그 종아리에 울고불고 통곡을 하는 그 아이를 붙들고 약을 발라줍니다. 근데 그때 저는요, 아이를 때린 것은 저인데 저는 화장실 가서 혼자 울었습니다. 밤새도록 마음이 아파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분명히 자식이 잘못했고 혼날 만한 짓을, 회초리 맞을 짓을 했지만 때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맞는 아이보다, 통곡하는 아이보다 더 마음이 찢어지고 아파서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마음이 아파서 울고 잠 못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성경에 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보다 그 뒤에 감춰져 있어서 여전히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여전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더 크고 뜨거운 사랑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되 우리에게 진노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 복음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은 만물 속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나게 되는가? 여기 또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임이라. 여기서 보임이라 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파네론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명백하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내면을 보게 되면, 자연의 모든 만물을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계시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고 명백하게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간을 보십시오. 사람은요, 다른 동물과 달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복잡한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 언어를 통해서 동물의 소리와는 다릅니다. 상호 간에,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고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배우지 않아도 자신이 잘못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그게 양심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종교심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마음속에 절대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 사촌 중에 한 사람이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군대 갔을 때, 옛날 얘기인데 군대 갔을 때 얘기를 한 번은 해주는데, 절에 간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군대 훈련에서 아주 무서운 훈련, 위험한 훈련을 하게 되는데 죽을 뻔한 그런 위험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죽을 뻔한 위기에서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절에 다니면 부처님 살려주세요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부처는 죄송하지만 사람입니다. 사람이 만든 불상에 불과해요. 그건 신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절에 다니든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장 위급한 순간에는 누구를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뿐만이 아니지요. 자연 만물을 보십시오. 모든 자연 만물을 보게 되면 오늘 20장 말씀에도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만물, 자연을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가만히 현미경으로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구하셨는지, 이것은 사람이 만들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자연 만물을 누가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서 세계적인 조각가인 자코메티, 이름도 특이한데 자코메티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가보고 싶었지만 갈 수는 없었는데, 신문을 보니까 그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배철현 교수가 이 자코메티라고 하는 조각가의 작품을 다 설명해 놓은 기사를 연재했어요. 그것을 가만 읽다 보니까 한 가지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조각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만들게 되는데 그냥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술 작품 하나하나에는 그것을 만든 작가의 혼, 작가의 정신세계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코메티라고 하는 사람은 2차 세계대전, 인간성을 상실한 시대 아닙니까? 그렇게 방황하고 고뇌하는 시대에 이 자코메티가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만들어 놓은 작품을 보니까 정말 인간의 상실성, 인간의 방황에 대해 고뇌하고 있는 것이 고스란히 작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자코메티가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의 작품을 보니까 거기에는 죽음 이후의 부활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런 흔적들, 고뇌하는 흔적들이 작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고 한다면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자연 만물 곳곳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물에 확실한 표시를 담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인간 안에, 자연 만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알고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여러분, 법정을 가보셨습니까? 재판을 받다 보면 여러 가지 죄악이 있는데, 죄질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모르고 한 죄는 정상 참작이 됩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가장 무서운 죄, 죄질이 나쁜 죄가 뭐냐면 알고도 지은 죄. 이것은 죄질이 나쁜 거예요. 더 무서운 죄 아닙니까? 지금 여기 2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이 없다, 알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무서운 진노가 우리 인생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순수한 마음으로 연구하고 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이렇게 결론에 도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사람들 안에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도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뭐를 마음껏 할 수 있겠어요? 죄를 마음껏 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눈치가 보이지만 하나님만 안 계시면 마음껏 죄를 질 수 있는데,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지요. 2015년 2월 26일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혹시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역사적인 날인데 2015년 2월 26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폐지된 날입니다. 위헌으로 폐지된 날이에요.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간통죄가 없어요. 간통을 해도 무죄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날 누가 제일 좋아했겠습니까? 교회는 통곡을 하고 저기 멀리 있는 나이트클럽과 저기 멀리 있는 흥신소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은 막 그냥 축배를 벌리면서 막 그냥 축배를 벌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이제는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 아무도 우리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 그러면서 축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는 이제는 위헌입니다. 죄가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간통죄를 지었을 때 물론 그럴 사람도 없겠지만 설사 우리가 지었다 할지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무죄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양심에 죄책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할지라도 사람들 사이에 떳떳하게 어떻게 그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설사 그 짓을 한다 하더라도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도 무엇을 부인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이 없는 사람은 하늘에 태양이 있는데 자신의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면서 태양 없다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 세상을 먹구름이 가득 뒤덮고 태양의 빛을 발견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먹구름 뒤편에 여전히 밝은 태양이 비추고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안경과도 같아서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어두워지고 있는 이러한 세상에서도 복음의 안경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안경으로 천지 만물을 보게 되고 내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와 역사와 다스리심의 모든 것들을 오직 복음으로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은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음은 우리가 누구를 경배해야 할지를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 촉매제가 뭡니까? 바로 경건하지 않음, 불경건한 죄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경건의 죄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불경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사람과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회가 개혁교회인데 우리 개혁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는데요, 거기를 보게 되면 첫 번째 1과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경배의 대상을 누구로 바꿨다고요?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경배하고 하나님 대신에 버러지 같은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는 것, 이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는데 저기 이집트에 가게 되면 이집트 남부의 룩소르라고 이집트 고대 문명이 아주 꽃피웠던 곳입니다. 근데 이 룩소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고대 이집트의 왕들이 신들에게 제사하는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신전이 굉장히 룩소르에 많이 있는데 거기다 보면 가장 큰 신전이 카르낙 신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게 되면 오벨리스크라고 하늘을 향해서 크게 높이 기둥같이 세워진 것이 있어요. 거기에도 보게 되고 벽에도 보게 되면은 온갖 알지도 못하는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들이 막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게 되면 소위 말해서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그곳의 벽에 보면은 많은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고대 이집트 사람들의 생활하는 모습도 그려져 있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슨 형상을 뒤집어 썼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뱀의 형상을 뒤집어 쓰고 있기도 하고 황소의 모양이 있기도 하고 심지어 여우인지 늑대인지 그런 형상을 다 뒤집어 쓴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고대 이집트는요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문명이나 과학이나 기술 최고로 발달한 나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이집트 사람들과 바로가 누구를 섬겼다는 겁니까? 뱀을 섬겼다는 거예요. 황소를 신처럼 섬기고 심지어는 개구리와 개구리 그런 동물들, 뱀이나 파리 이런 것들의 우상이 그곳에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람이 절대자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면서 어리석게 되니까 사람이 마치 짐승들을 버러지들을 신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을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결국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 왕 아닙니까? 솔로몬 왕은 어렸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많은 지혜를, 누구도 받지 못하였던 많은 지혜를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 타락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아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마음이 변하면서 후궁을 1000명이나 거느리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이방의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왕궁 주변 곳곳에 우상의 신전을 세우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그러한 솔로몬 왕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욕구,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위해서 그런 욕구가 있을 때는 거기에 맞는 우상 짐승을 만들고 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모든 욕구를 대리 만족하는 게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 보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만 우상 숭배합니까? 솔로몬만 우상 숭배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가만 묵상하다 보니까 내 안에도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것 같지만 십자가, 나무로 만든 십자가만 붙들면 내 병이 낫겠지, 나무로 만든 십자가만 바라보면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지, 나무로 만든 십자가 내가 맨날 차에다 달고 다니면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겠지.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나무로 만든, 인간이 만든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무로 된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 때 그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나무로 만든 십자가 내 목걸이로 달고 다니고 차에다 달고 다니고 내가 그거 맨날 붙들고 다녀도 그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정욕,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탐욕, 무엇이 깨닫게 해줍니까?
오직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우상을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내 탐심을, 오직 복음만이 스스로 지혜 있다는 그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상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우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십니까? 한번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오히려 피조물에게, 우상에게 돌리는 사람들, 어디 그뿐입니까? 순리로 써야 할 것을 영리로 바꿔서 동성애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가득 넘쳐납니다.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고,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유일한 살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을 때 오히려 무엇을요?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더 소중한 가치와 은혜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다음에 진노를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지, 무엇에 대해서 진노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지 복음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오직 복음을 바르게 알게 될 때 우리는 진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깨닫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악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피하고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상을 바라보고 우상을 통하여서 내 탐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경배하고 진정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을 복음을 통하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드려야 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눈을 열어 이 시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처처에 스스로 지혜 있다는 사람이 넘쳐납니다. 처처에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며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불경건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없는 이 세대 가운데에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고,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유일한 살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로마서를 통하여 주의 백성들이,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속에 감춰져 있는 더 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가 붙들어야 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복음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만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더 크신 눈물 흘리는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오직 복음만이 만물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을 통하여서만이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정욕과 우상숭배의 모든 죄악들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이키게 되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깨닫고 그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